시험 다 끝났죠? 시험 다 끝났나요? 아직 난 시험 기간이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들. 네, 그렇죠. 선생님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죠. 이 학생들은 다 끝난 거죠? 아, 그래서 그런지 벌써 약간 표정이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뽀송뽀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영이 표정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엄청나네. 감사하네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선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약간 좀 울리는데 살짝만 줄여주세요. 그런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목회 편지입니다. 목회 편지. 목회 편지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그런데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은 6장인데 1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네, 지금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라고 3절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군데 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었고요. 에베소도 지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로 지금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3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3절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언급되진 않아요. 하지만 6절에 유추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이 다른 교훈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의해서 휩싸여 있어요. 완전 무슨 이상한 말에 혼미하게 되었고요. 미혹에 빠져서 지금 그 헛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불고 있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광풍을 잠재우고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럼 디모데라는 사람은 조금 너무 줄여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럼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루스드라.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 그리스인.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혼혈이었죠. 오늘날에도 혼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재경이의 피부가 지금 노란색, 우리 황인종이라고 말할까? 노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검정을 말할 때마다
왜 마스크를 검정색을 썼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차별처럼 느껴지고, 맞죠? 그게 왠지 막 인종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혼혈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왠지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죠. 우리나라 정서에도 아직도 있어요. 현대라고 말하는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잠깐만 2000년 전에 혼혈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이 디모데는 그리스인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그리스인이죠. 그래서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회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디모데는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던 디모데가 자기 동네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죠. 사실 디모데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회심이 됐고 이때 루스드라라는 동네를 떠나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자랐고 그걸 듣기는 했지만 그게 내 믿음은 아니고 아직은 어머니의 믿음에 있는 수준, 아버지의 믿음에 있는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확실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자, 우리 루스드라를 떠나서 전도여행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당장에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고 자라서 평생 있었던 곳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결핍 같은 게 있죠.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었죠? 혼혈이라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선적으로 좀 차별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공부머리 또는 일머리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성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반면에 성품이 좀 모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은 좋은데 너무 자기 주관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완벽해지고 싶은데, 완벽하고 싶은데 외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성격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도 완벽하고 싶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핍은 그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태생이라는 이 결핍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을 항상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결핍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결핍 같은 것이 있나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근원적인 것들을,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여러분의 고민이며 여러분의 싸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디모데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많은 교회, 이단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이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는 이 교회에 부임하는 이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비행 청소년들로 가득한 그 학급에 처음으로 발령받은 선생님, 새내기 선생님의 모습이 그런 심령이과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너무 심하게 그 받은 그런 사람을 어렵사리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사의 마음일까요? 저 역시도 목사님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약간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조금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리더십이 그러니까 교역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었죠. 1년 안에 2번, 3번씩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홍역을 치렀고 많은 아이들이 떠나가기도 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시름과 또 여러 가지 좀 상실감 같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것이 제가 처음 우리 새각교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의 심정과 조금은 비슷한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디모데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완전히 휘저어 놓아서 큰 문제가 생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전수하듯이 지금껏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타이르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당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당부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6장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는 대목이에요. 뭘 내린다고요? 명령이에요. 자, 함께 13절, 14절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명령을 지키라. 또 1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뭐 하노니? 13절에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냐면 13절을 보면은 누구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태연이한테 제가 태연아 저기 가서 저기 휴지 좀 갖다 줄래? 라고 말하면 어때요? 권유고 조금 부탁을 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가져와 라고 말하면 어때요? 벌써 약간 좀 그렇죠. 기분이 좀 상할 것 같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명령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명령이란 것을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특별히 남자들은 어디를 갔다 왔죠? 군대를 갔다 와서 명령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낯선 그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꺼리껴지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강제성이 있거든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강제성을 띱니다. 반드시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명령을 어기면 뭔가 큰일이 납니다. 이 명령이라는 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윤호가 컸어요. 20살이 됐습니다.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선임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해. 너 청소해. 했는데 싫은데요?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그 군생활은
아주 꽃이 피게 되겠죠. 예, 꽃이 피게 되겠죠.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심각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마치 군인처럼 생각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듯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분명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후배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은 좀 다른 어조로 얼굴에 어떤 느낌으로 웃음기를 싹 뺀 느낌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임명받은 사도의 권위로서 그리고 믿음의 스승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라는 뜻입니다.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도 명령이에요. 너는 군사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야. 군인이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내린 바울의 엄중한 그 명령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바로 11절, 12절의 그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기 전에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뭘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한 것은 11절, 12절에 있는 그 명령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흠도 티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하게 수행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론은 뭐예요? 13, 14절인가요? 본론은 뭐예요? 자, 우리 국어 잘하는 친구. 자, 본론이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어디예요? 13, 14절이에요? 11, 12절이에요? 유노. 제스처 모르는 제스처 취하지 말고 지금 생각해봐. 자, 우리 주영이 생각해봐요. 뭐예요? 14절. 14절.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13, 14절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명령을 뭐해라? 잘 지켜.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라 최대한 완벽하게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는 뭐예요? 11절, 12절에 있는 그 명령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뭐예요? 11절, 12절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11절, 12절의 내용을 철저히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1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유아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잠시 조용히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여러 명의 친구들이 그래도 눈빛을 반짝이면서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그 정체성은 결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뇌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불러 일으켜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11절 12절의 명령을 흠도 티도 없이 잘 지켜 행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잘 훈련되어져서 모든 영적 임무를 잘 수행하고 완수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11절 12절에 보시면 4개의 명령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명령이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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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라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오거든요.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4개 뭐죠? 처음에 경건과 믿음. 명령어예요. 동사죠. 동사. 피하라. 그렇죠.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라. 맞습니다.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또 취하라. 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 쳐도 돼요. 피하라. 피하라. 첫 번째 뭐였어요? 피하라. 두 번째 뭐예요?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개역개정에는 피하고 그리고 따르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원래 원어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리스어 원어에는 피하라, 따르라 다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을 팡팡팡팡 4개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읽는 편지로 읽는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처음에는 부담되기도 하고요. 조금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명하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앞에 2개의 명령,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피하라, 따르라는 명령, 이 2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큰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명령했죠?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뭐를 피하라고 하죠? 그렇죠. 약간 황당하죠.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냥 하고 끝나. 그럼 이것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좀 까다로운 문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맥락을 보면 앞에 있어요. 바로 3절부터 10절의 맥락을 보면은 이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실을 피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을 보세요. 일단 3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1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디모데전서 1장.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뭐를 가르치지 말며.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뭘 하지 말며?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6장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뭘 하면?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단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죠. 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4절, 5절의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역개정 성경이랑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랑 내용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경건의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것이 뭐라고 지금 쉬운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익이란 말은 돈 버는 수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아는 채 했다는 거죠. 교만하다 보니까 말다툼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랑 싸우고 야 내가 맞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뭐 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단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이단들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이단들을 가리켜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고상한 종교인인 척하지만 사실 그것이 다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그런 신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돈은 뭐죠? 돈.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게임 원이 사고 뭐 그런 거나 하나? 뭐예요? 뭐 배고플 때지만 우리 학생들 배고프죠. 또 뭐예요? 재경이 현지가 좀 PC방 가? 네. 그 게임하죠. 게임. 자, 또 뭐예요? 우리 주영이 시험 끝난 주영이 돈 있으면 뭐예요? 놀러 다녀요. 좋아. 우리 옆에 주연이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어? 돈이 많이 있어. 500만 원 있어. 뭐 하고 싶어요? 안 쓰고 모을 거예요. 안 쓰고 모아서 뭘 할 건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보면 돈이라는 것은 뭔가 힘이 있죠.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일단은 믿을 구석이 생기죠. 돈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갖게 하는 능력이 바로 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왕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재물과 하나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재물은 눈에 보여요. 맞죠?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재물은 돈은 잠시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떠시죠?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히 살아 숨쉬시는 분이시죠. 재물은 도둑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난당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은 겉으로는 신령한 척, 겉으로는 학식이 있는 척, 교만하게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돈만 밝히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무늬만 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돈만 밝히는 종교인, 승진과 명예에 눈먼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은 큰 교회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스펙이 되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뭐 분당 중앙교회, 저기 우리도 이제 단일 기도회 하지만 오륜교회 이런 데 가면은 일단 큰 교회 갔다 왔네요. 그럼 많은 것들을 배웠겠네요. 하는 어떤 스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큰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 가려고 하는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가 어디에까지 지금 있다고요? 목사들에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목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셨어요. 선한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선한 목자는 양떼가 위험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삭군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주인에게 돈 받는 사람이에요. 양만 잠깐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고 도망갑니다.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월급쟁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려 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목사라는 나는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내가 맡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도 작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조금 작아질 때가 있을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부모님들,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목숨을 버려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러울 겁니다. 누구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목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종교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엄하신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죠. 나는 제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따르라라고 명령하죠. 네, 함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따르라 명령하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는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추적하다, 그리고 힘쓰다, 그리고 달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힘을 다해서 힘써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앞에서 재경이가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윤호가 그냥 졸졸졸졸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라고요? 재경이가 도망가고 있는데 윤호가 잡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 추적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연필을 왜 들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생동감 있는 그런 어조의 단어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을 따르라? 자, 한번 보세요. 다시 11절 6개가 나옵니다. 따르라고 하는 6개가 뭐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있나요? 내 눈에 딱 드러나는 거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 6가지 덕목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과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무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8 전쟁, 8.2 전쟁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의의가 없기 때문이죠. 온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6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6가지가 없기 때문에 병들고 메말라가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없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해 추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정의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떼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것 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롭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겨짐을 받는 거죠. 경건함이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라고 아까도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인내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인내죠. 온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야생마와 같이 거칠었던 우리들이 잘 훈련된 군마와 같이 벼려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정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정의되어진다. 좀 어렵죠. 하나님과 좋은 사이일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이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사이 좋으세요? 태연이 하나님이랑 사이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혹시 일주일 동안?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그거 어떠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 이 6개의 덕목은 우리가 추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 좋은 사이를 이루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사이인지 좋지 않은 사이인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지금 옆에 주영이가 시험 끝나가지고 해방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시험이 끝나서 기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물어보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영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주영이 자신 스스로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있는 강성일 목사라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마찬가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도 그냥 몸만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확 띄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며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명령, 즉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만큼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좋은 사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